9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명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로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로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울의 사후.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분단 국가 사이에서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첫 전투는 왕들이 주도한 전투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요압의 주도로 일어났습니다. 기본못을 사이에 두고 양쪽 군대가 대치하였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이 제안을 합니다.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에 각 진영에서 선발된 군인 12명씩을 뽑아서 싸우게 하여 성자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는 기대했던 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팀이 다른 팀을 꺾는 대신에 두 팀의 24명 모두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서로 움켜잡은 채 서로 각자의 상대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이제 막 꽃이 피는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서로 붙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죽음을 한 칼의 벌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의 군사들은 그 피를 보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첫 전투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표주하는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사헬이 전사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추격하는 아사헬을 보고 돌아가라고 만류했습니다. 자신 대신에 자신의 용사 한 명을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 생포하는 정가를 올리고 돌아가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미친 듯이 아사헬은 아브넬을 뒤쫓아왔습니다. 거듭 만류했습니다.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별 면목이 없으니 피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사헬이 추격을 멈추지 않자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브넬로서는 유다의 장군 요압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의 아우를 어찌하든지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을 잡아 궁을 세우려고 길을 쓰는 아사헬을 멈추게 할 수 없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양 군대가 작은 산 꼭대기를 마주하고 멈추었었습니다. 그때 아브넬이 휴전을 제의했습니다. 아브넬은 이런 국지전이 전 국가적인 내전으로 번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합리적인 휴전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희생만 남긴 채 남북 간, 동족 간의 전쟁은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북 간의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으로 인해 한쪽은 국력이 더 강해지고 한쪽은 그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세잔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군대와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추종하는 군대 사이에는 긴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전은 양측의 큰 대가를 치르면서 나라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갈라진 분단국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같은 동족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과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어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대신에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갈등을 마주하고 있을 때,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을 때, 한 걸음 물러나 서로의 차이보다 더 큰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싸움을 멈추고 서로 하나가 되어 그 목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편 분단국가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돌아보게 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은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분단 세대가 칠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족끼리 민족 통일과 화해라는 대의 대신에 서로 간에 여전히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155마일 후전선을 사이에 두고 꽃다운 청년 150만의 장병이 서로 동족끼리 총뿌리를 겨눈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의 벌판에서 죽은 꽃다운 이스라엘 청년 24명처럼 우리도 동족 상잔의 상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보듬기보다는 서로 적이감을 가지고 더 광포해져 갑니다. 그러다 전면적으로 비하되지 않을지, 이 땅이 전쟁의 아수라장으로 변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단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군사적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통일을 이루어 민족이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혹 서로 갈등과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서로 갈등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분단 국가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의 총뿌리를 거두고 통일과 화해를 이루어 민족이 하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